할렐루야. 5월 31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불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합니다. 성령 집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우리의 싸울 것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싸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해야 합니다. 경쟁을 해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합니다. 싸우자, 이기자, 싸워서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싸우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다 싸웁니다. 다른 말로 경쟁입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이 아주 올바른 싸움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대단하다 박수를 보내는 싸움이 있고, 반면에 야유를 합니다. 반칙을 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이길 때, 그리고 비겁하게 싸워서 이길 때 고춧가루 확 뿌리지 않습니까? 눈에다가 흙을 뿌리고, 그래서 이기고자 하는 비겁한 싸움입니다. 비겁한 자들은 몸에 반칙이 배어있나 봅니다. 정정당당한 싸움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번 주 말씀은 싸움입니다. 저 또한 하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깊어졌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싸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영, 혼, 육, 이 세 개 중에 반드시 하나는 걸려듭니다. 육신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걸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잘 이기셨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냐고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갑니까? 아니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사단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물러가라, 물러갈 것 같아요? 콧방귀도 끼네. 왜? 칼도 못 쓰는데 칼을 들고 있습니다. 총을 쏘지도 못하는데 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쏴봐. 야, 칼 찔러봐. 다른 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사단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주님 하기 전에 주자만 나와도 사단은 고개를 떨굽니다. 이미 사단이 접근할 때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 저 녀석은 내가 이길 수 없구나. 하늘 힘을 빌렸기 때문에. 우리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엄청 갈고요, 괴롭히고, 예, 함부로 말을 하고 무시하고 다리를 꼬고. 근데 자기보다 조금만 지위가 있으면 아부를 떨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한테도 아부를 떨기 시작하고, 아들, 딸, 자녀가 왔다? 그러면 어때요? 뭐 다리 꼬고 있다 바로 다리 풀어버립니다. 아, 사장님 아들이십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단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사단이 사람을 들어서서 내가 저놈을 죽인다, 스데반을 죽일 것이다, 스데반 집사를 반드시 죽여야 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일 첫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일을 감행할 때 사단은 무리수를 뒀습니다. 사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걸. 그래도 혹시나 0.001%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를 저주하길 바라고 배교하길 바라는 겁니다. 사단은 무리수를 듭니다. 만약 스데반 집사가 배교하지 않고 흔하게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사단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 붙이려고 하다가 불장난하다가 자기 집을 태우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때요? 사단이 져버렸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지만 스데반 집사가 진 것이 아니라 이긴 것입니다. 엄청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기독교 역사 도화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거 질 것 같다 그러면 어때요?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큰 손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없는 거죠. 대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옆에서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을 못 느끼듯이, 예수님을 못 느끼듯이 귀신이 오면 느낍니다. 소름 돋습니다. 지저분한 사람들, 노숙자들 오면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기꾼, 강도가 오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못 느낍니다. 왜? 핸섬하게 오니까. 옷 쫙 빼입고 좋은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유기할 때 허접하게 거르지 옷을 입고는 유기할 수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입고 와서 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3개월, 4개월 애를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팥빙수도 사주고 좋은 아저씨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유괴범들이 하는 짓입니다. 귀신은 구천을 떠돌기 때문에, 노숙자와 같기 때문에 오면 바로 느낍니다. 소름이 빡 돋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나 사단이 왔을 때는 못 느낍니다. 사단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말씀을 부인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냐?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율법을 중심해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무슨 예수를 믿냐? 예수를 쫓냐? 말씀 비슷비슷한데 그 예수를 왜 믿어? 왜 쫓아? 사단이 그 역할을 합니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와, 맞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하나님과 1대1 율법 말씀이 있겠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며 가면 되지. 굳이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왜 쫓아야 돼? 많은 랍비들도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멘트입니다. 야, 저 예수를 믿고 따라. 너 핍박받고 왔는데 출교당할 건데. 이단이야, 사이비야. 영적이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맨 땅의 헤딩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사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못 이겨요. 사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도 사단을 못 이깁니다. 육신 쓴 사람들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를 안 할 뿐입니다. 못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륜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천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만약 손대면 사단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사단이 역사에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사단은 생명을 빨리 데려가지 않습니다. 계속 고통스럽게 살게 놔두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합니다. 육신 쓰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섭리를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영적이지 않으니까, 신령하지 않으니까. 우리 선교사들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그 병에 걸려서 왜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좀 더 살다가 죽지.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천국이에요. 하늘의 복입니다.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펼치다 역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데 왜 역병에 걸려서 죽지라고 하겠지만, 역병에 걸려서 그 당시엔 고통스럽지만 눈을 뜨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 있습니다. 산 사람들이 괴로운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들에게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땅에 와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네, 병에 걸려서 선박 사고가 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냥 휴거되는 겁니다. 영혼이 하늘나라, 그냥 하늘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 살아보니까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잘 태어나요.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 축복이고, 그 다음 결혼 잘하는 거고, 그 다음 잘 죽는 겁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고통스럽게 죽으면 아니 됩니다.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알아요. 자기가 내가 좋은 데 갈지 안 갈지 잘 알아요. 사람들은 뭐라나 여러분 쉽게 성격은 너무 좋아, 너무 착해. 근데 노래는 잘 못 불러. 너무너무 착한데 노래를 못 불러. 근데 성격은 좀 까칠해. 성격도 막 뻑하면 집어 던지고.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 노래를 너무 잘해요. 노래 못하는 사람은 돈 내고 노래 불러야 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돈 받고 노래 부릅니다. 한 곡 부르는데 500만 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입니다. 한 곡 부릅니다. 그 수많은 대중 앞에서 노래 못하는 사람 노래 부르려면 돈 많이 내야 됩니다. 아니, 돈을 내더라도 설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방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사는 겁니다. 가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데, 선한데 업무 능력이 없어요. 진급이 안 돼요. 업무 능력은 기본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하는 것, 실적을 올리는 그게 인격입니다. 그게 인격입니다. 인격. 착하고 선하고 그게 아니라, 왜? 다르게 표현하면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뽑을 때 책임감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립스비스를 보니 입술을 보니, 그러나 진짜 사람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겁니다.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헐기덜기 늘 헐기헐기 쳐다보는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의 지휘관이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의 지휘관, 어떤 사람의 장군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별을 달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별을 다는 게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작전을 해내야 합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국가대표가 아무나 됩니까? 태릉 선수촌에 가서 이 감독 코치가 훈련을 시킵니다.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운동장 10바퀴 돌아. 감독은 저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10바퀴 도는지 안 도는지. 9바퀴 반, 9바퀴 돌고 대충 뛰어옵니다. 그러나 어떤 놈은 10바퀴를 끝까지 뛰고 달립니다. 굳은 일, 험한 일, 기본기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믿음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센터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 잘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은 그 밑에 코치로 들어오는 거예요. 감독은 운동만 잘한다고 해서, 돈만 잘 번다고 해서, 주먹을 잘 쓴다고 해서 무조건 조직의 보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이 커야 합니다. 그리고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 알고, 굽힐 때는 굽힐 줄 알고, 그리고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가야,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그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도 그럽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이, 하나님의 승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절대적인 믿음 아니면, 절대적으로 순종 아니면 절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머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성장할 때까지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남들이 욕할 때 욕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흠을 잡을 때 흠을 잡지 않습니다. 근데 흠을 잡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울을 막 욕합니다. 사울을 그러나 다윗은 욕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아무나 뽑힐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이 오죽했으면 뽑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계명성에 하나님을 대적했겠습니까? 뭐 때문에 대적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시기질투 그 차원이 아니에요. 사단은, 천사는 그 시기질투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오직 명예였습니다. 명예에 눈 돌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하늘의 권한이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임마누엘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로 세워버린 겁니다. 독생자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세워버렸습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모두 그렇게. 나보다 더 사랑받으면 싫은 겁니다. 거기까지. 싫으면 거기까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해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싸움을 잘하려면 권투선수가 훌륭한 권투선수가 되려면 많이 맞아봐야 됩니다. 요리조리 피하고 안 맞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맞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맞아봐야 합니다. 계속 맞아봐야 합니다. 배 복근 기를 때 윗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투글러브를 가지고 배 계속 때립니다. 야구공, 농구공을 가지고 배 때리는 거 보셨어요? 팍팍 때리잖아요. 여기도 때리고 또 때리고 맞고 맞으면서 피하고 또 피하고 맞으면서도 들어가고. 안 맞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고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안 맞고 깜짝 안 맞는 그 무술 뭡니까? 그 소림사 하하하 막 중국 막 날라다니죠. 참 민족성이 그래요. 일본의 민족성 칼싸움에서 나옵니다. 중국 붕붕 날라잖아요. 엄청 뻑이잖아요. 짝퉁이 엄청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 짝퉁 1위 짝퉁. 우리 중국 영화, 무림 영화, 무술 영화를 보면요 막 날라다니고 막 공중에서 날라다니고 내려와서 뭐 학건법부터 시작해서 뭐 호랑이건법 시작해서 뭐 쫙쫙쫙쫙 날라다니고 멋있죠. 예. 그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은 사무라이 짱짱짱짱짱 한 번에 쫙 나가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본보다 몇 번 부딪힙니다. 짱짱. 근데 중국은 짜장짱짱짱짱짱짱짱 땡땡땡땡땡땡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예?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게 민족성에 의해서 그게 나오는 거,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라. 일본의 문화가 그랍니다. 싸움을 잘하려면 일단은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습니다. 싸움 잘해야 됩니다. 결국은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라. 저 형제가 잘못했는데 용서하라. 그거 한 대 얻어맞고 연단 받는 겁니다. 가서 때려버리면 연단이 되는 게 아니라 화풀이, 육적으로는 보복을 하고 속이 시원한데 영적으로 이미 진 겁니다. 나중에 결정적일 때 누굴 때린다? 예수님을 때린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악평한다. 나중에 결정적으로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내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과거 신앙생활을 저주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해버립니다. 평소에 얻어맞으면서 크지 못한 사람은 때리면서 큰 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삶. 어느 때까지? 하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기본기가 철저해야 합니다. 그 무용수들 공중에서 몇 바퀴 도는 것보다 안 가르치고 한 다리 들고 서 있으라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서 있어.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걸 왜 해야 되나? 그게 돼야 돼요. 서 있어. 뒤꿈치 들어. 한쪽 눈 감아. 두쪽 눈 감아. 두쪽 눈 감아 어떻게 서 있는? 그래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선수들 눈을 깜빡거리면 안 됩니다. 주먹이 맨날 이어 왔다 갔다 깜빡깜빡 계속 연단 맞습니다. 나중에는 눈이 감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형제들과 부딪히면서 무조건 반응해서는 아니 됩니다. 직장에서 직원들하고 부딪히는 거 반응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 일 업무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업무, 책임감, 자기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똑같이 실력이 비슷해. 그럴 때는 누가 더 귀하게 여기느냐, 소중히 여기느냐, 거기에서 성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례를 갈 때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지, 믿고 따르는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그거 못해요.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말지. 그리고 길을 의심합니다. 이거 하나님 음성이 아니야. 하나님 음성이 우리 사람처럼 목소리처럼 들리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눈치를 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해야 돼.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려면 부지런히 기본기를 배우고 부지런히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장한다? 믿음과 순종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지는 것 같죠? 절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싸움의 기술이 몸에 배이고 있는 겁니다. 싸움의 기술, 몸에 피와 살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고수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수가 되는 겁니다. 태권도 7단, 8단 몇 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칼을 든 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일본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주목쟁이들이 나타나서 일본 무사들하고 사무라이가 싸워서 맨줌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칼을 든 자는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들 검도가 몇 단인데 못 이깁니다. 근데 맨손으로 두세 명을 제압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조선인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론하고 다릅니다. 실전은. 그만큼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두려우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단련이 됐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다른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렵지 않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을 못하겠어요? 참지 못하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에 두렵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생명의 은혜이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 못할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단을 이기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아론에게 계시해서 아론 보고 그럼 출애굽시키지. 그러지 않습니다. 아론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단을 이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실수도 했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합니다. 다윗이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형제가 아닙니다. 아군끼리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 우리끼리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여당, 야당, 적이 아닙니다. 동지입니다. 왜 자꾸 싸우는지 몰라. 왜? 싸움을 자꾸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왜 자꾸 싸움을 하는지 몰라. 그 싸움이 아닌데, 그렇게 싸우면 아니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난리 났을 겁니다. 미국 대단하죠. 그리스도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난리 법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미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세권이 따르고 있습니다. 운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혈과 육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하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나중에 하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우리의 싸울 것은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 믿음을 가지면요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단을 이긴 자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긴 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편에 서는 겁니다. 그 편에, 그 주관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섭리 주관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주관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운세권이 함께하면, 한마디로 생명권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똑같은 땅이지만 운세권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들을 보면 이미 사망권이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책임을 잘 책임감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하시고,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꼭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안 될 것 같죠? 반드시 해결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약간 때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100% 해결되니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감당했습니다. 그 시대를 감당했기 때문에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고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함부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허물과 모순과 죄를 하늘 앞에 맡기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늘의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결국 자기 자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하는데 죄 없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될진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말씀을 한번 지키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싸우지 마라. 사랑하는 자여 싸우지 마라.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수님 안 싸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라통이 터지지만 속상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같이 함께하는 형제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결국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사랑과 평화를 누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가는 공동체 창명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된 자들이 항상 말씀을 중심하고 말씀을 지키고 꼭 선한 싸움을 할 때 아주 귀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하나 되어서 부족한 자들이 하나가 되면 보다 더 온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이시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